우리 선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앙모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앙모하다, 우러러 그리워하다, 기리다, 기다리다, 굉장한 기대와 강렬한 마음으로 바라며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고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그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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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대하면서 불러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부르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자 모든 것을 다 깨닫는 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희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종교가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시인을 하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 얼굴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잘 되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죠? 내가 하는 일 잘 되면 좋겠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순적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순탄한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하나님 얻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아주 모호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나눠지나요? 뭘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 잘 되어진 것이란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일들 중에 잘 된 일은 뭐고 안 된 일은 뭡니까? 자, 근데 거기서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같은 원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고 있다, 안 되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잘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잘 안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잘 되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들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인지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시고 또 우리의 관점이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메신저로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보이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 관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본인의 상황과 전체적인 전도 사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보내주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죠? 19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기 원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어떤 사정일까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돈 잘 벌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이거 궁금한 건가요? 어떤 사정을 지금 궁금해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도하게 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예수의 정신으로 잘 이끌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교회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지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나온 1장과 2장 오늘 말씀 전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 괜찮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먼저 편지 서문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궁금해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상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이처럼 귀하게 이야기하고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를 처음 전하게 되고 거기서 가진 핍박과 가진 어떤 고통과 힘듦을 겪는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같이 있으면서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수련회만 3일 같이 가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교회에서 2시간 보는 거하고 2박 3일 지내면서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여담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자를 찾을 때 선교를 같이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랑 선교를 같이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이였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숨길 수 없어요. 같이 2박 3일을 지내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봤을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를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확인이 된 거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진심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이 따라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만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지금 신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신앙의 색깔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색깔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정이 비슷하고 이 색깔이 맞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나중에 보시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중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진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 너무 심플한 내용이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받고 나오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적어받고 있을 때에 아론이 본 그대로 했는데 뭐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근데 금송아지 만들라고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아웃풋이 달라요? 이게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과 신앙에 첨가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다르고,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행하게 되더라. 자, 이와 같이 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도 그 깨닫는 바와 그 깨달음으로 나오는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나타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지금 굉장히 잘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두 사람은 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영적 친구잖아요. 이러한 영적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영적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서로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은 충만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북돋아주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러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행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누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살짝 거리를 두고 싶으실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딱 열심히 하니까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이러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뭐 이건 각자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와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일할 사람이 내 주위에는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목숨 바쳐서 할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리 깔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품어주고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정말 일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편안함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또한 그 메시지를 갖고 와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일이 나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이미 봐왔던 내용입니다. 1장 18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의 고난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본인이 지금 직접 갈 수 없고 본인의 상황을 전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에요.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직접 가져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풀려날 것인가 안 풀려날 것인가, 이거를 기다렸다가 그 결론이 나면 그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 편지를 가져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여기가 디모데예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를 내가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보낼 것이고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같이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커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자, 현재 빌립보 교회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선물을 이만큼 싸서 그거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로마에 당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써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무슨 일이 하여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선물을 받고 뭔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모든 나머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첨가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귀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지금 가서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자,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빌립보로 보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여기만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를 엮어서 생각하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한 인물로 지금 부상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어떤 식으로 소개했어요? 내가 같이 전도여행을 해봤는데 당신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섬기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와 나의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또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굉장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간 살아봤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예.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대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데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지금 무엇을 확실하게 전해주려고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를 보낸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소식을 들었다고 했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망했다.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알아눕는 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뭔지. 자, 그런데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이 잘 안 되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을 잘못 딱 집으면 그거에 대한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거 아세요? 나쁜 소식이 하나 딱 때리면 사람들 거기에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 관계가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상황까지 갔었다?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 때문에 죽을 뻔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멀리서 찾아와서 나를 시중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니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옆에서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보니까 이 사람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갈등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감당할 일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켜봐서 내가 확실히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직접 보고 나를 보증하듯이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증하니까 이 사람 돌려보낼 때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29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쏠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쭤봤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일도 결국은 선한 쪽으로 가게 있다. 맞습니까? 이게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해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한 일로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신앙으로 못을 박으면서 이 일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발언이 30절 말씀인 거예요. 3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일조차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에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채우는 완벽한 마지막 퍼즐 피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안 좋게 여기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퍼즐 조각의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나쁘게 볼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는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낱 그냥 심부름꾼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역할까지 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목숨을 다하여 일하는 나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듯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해서 잘못 선택해서 뭔가 잘못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끝은 선한 곳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 판단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문제 풀이 방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타고 올라가서 결국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게 추적을 돌아서 도대체 이 어떤 부품의 결함이 있었으면 그 부품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부품 만든 회사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일하던 그 회사가 그 비행기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만한 구멍을 요쪽에 뚫어야 되는데 그게 단 요만큼의 차이였는데 그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면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서 그게 거기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준 거. 도대체 누가 했냐 이거.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 누가 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다 아멘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닌 것 같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웠던 이유, 갈등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안 된 거예요. 뭔가가. 본인들이 예상한 대로 뭔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못된 일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 잘못된 일의 주축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계속 찌른 겁니다. 오해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풀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나쁜 것이 없다. 나를 봐라. 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나 지금 자유가 없어졌고 내 개인적 유익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선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너밖에 없더라. 트루스교회밖에 없더라.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야기를 내 뜻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라는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큼 세상에서는 욕먹기 딱 좋은 자리다. 근데 여러분, 이걸 원하시지 않은 거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를 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실 거예요? 나가시면 바다입니다. 나가실 거냐고요? 같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어려움이고 나에게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안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왜 진행해가고 가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